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좀 여러분도 인지를 하셨을까요? 계절의 알람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지난 주간에 자고 일어나는데 맴맴맴맴 하던 매미 소리가 갑자기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뚤귀뚤 하고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새벽에는 울더라고요. 물론 낮에는 더워서 또 오늘도 매미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새벽엔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죠. 뭘요? 가을을 준비해야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핑계할 만한 핑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40년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나팔 둘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나팔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 은나팔을 두 개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한번 짚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나팔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을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나팔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은을 두들겨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를 두 개를 만들었죠. 그런데 근사하게 만들었을까요? 두들겨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딱 이게 막딱뭐 뭐예요? 뭐예요? 판에다가 이거 모양을 이게 딱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조로운 쭉 이렇게 나팔 모양을 만들었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 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 나팔 두 개의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소리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마 이 나팔이라고 하지만은 크기가 아주 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우리 몸통만 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 큰 소리를 내는 나팔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는 사람을 딱 정해주죠.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대대로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이게 영원한 율례니라 말씀하실 정도로요. 영원한 율례다라는 표현은 이게 그런 거죠. 십계명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키라고 유월절 같은 거죠. 그럴 때 영원한 율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표현을 같이 쓰셨거든요. 그와 동일할 정도로 이 제사장들에게만 이 나팔을 불 이 자격, 나름 권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40년 광야길에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 광야길과 같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은나팔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 광야길에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주님은 무려 4천여 년의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된 이 성경이 이 삭막하고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 성경의 유익을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름과 의를 알게 하는 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뭐 작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주일학교 관련해서도 뭐 그래요. 주일학교의 성경책,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어떻게 갖게 해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목회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귀한 성경의 가치를 알도록 아이들이 직접 사게 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혼자 의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공짜로라도 줘야 된다. 아이들이 성경이 있어야 보든지 배우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그 가치가 소중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 공짜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이게 필요한 거구나 깨닫고 그걸 살 때 동안 기다려줘야 합니까? 애석하게도 한국 교회는요, 이미 어느 정도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이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한글 성경이 보급될 때 어떻게 했죠? 선교사님들이 쪽복음이라고 하죠.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만, 뭐 이렇게 성경을 만든 거를 나눠줬죠. 이 성경은 중요한 귀한 거니까 이거는 밭을 하나 주고 사. 안 그랬습니다. 책이 귀하던 그 시대에도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게 저 어릴 때도 나눠줬어요. 한국 뭐 성서진흥회인가 어딘가요? 거기서 이 신약 성경만 해갖고 조그만 파란 성경책, 신약 전서 해갖고 그것만 해갖고 이렇게 많이 나눠줬어요. 신구약 가치는 조금 주진 않았지만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나눠주고 이것이 선교고 복음 전파의 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성경 보급이 아주 잘 된 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불만은 없습니다. 참 유익하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 성경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을 전달하고 선물하는 거 그건 참 유익하다. 가지게끔 하는 거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은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학생이 학교에 교과서를 안 갖고 가는 거. 이게 성경 없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군인이 총 없이 전쟁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머리에. 성경책 볼 그게 없어요. 총이 없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요리사가 칼 없이 요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없다라는 건. 운전기사가 차 없이 운전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똑같아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에게는 은나팔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요. 더 사랑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나팔만 이스라엘에게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의미를 가지도록 신호를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구분해서 신호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팔 신호는 두 종류입니다. 먼저 모일 때의 신호입니다. 모이라는 신호로 이 나팔을 부는 그 나팔 개수에 따라서 이 모임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2개 있다고 했습니다. 나팔 하나를 가지고서 분다. 그러면은 천부장들만 모여라. 이 뜻이랍니다. 나팔 2개를 갖고서 분다. 나팔 소리 2개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이는 겁니다. 이제 모세 앞에, 하나님의 장막 앞에 모두 모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부는 나팔 수에 따라서 이 집결하는 그 대상들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나팔 신호 첫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요. 행진을 할 때의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의 크기를 따라서 구별하는데요. 행진 출발을 알릴 때는 나팔을 크게 불었다라고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출발. 그러면 서쪽하고 북쪽은요? 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두 진영도 이 나팔을 순서대로 불면서 출발했을 것이라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팔을 크게 불 때마다 동서남북 각 진영이 이제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 출발을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는 출발이고요. 작게 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에 이미 출발했을 때 작게 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 행진 중에 회중을 모을 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죠. 뭐 이런 무슨 긴급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 아니면은 통보해야 될 때 빨리 모여라. 그럴 때 비상 상황일 때 회중을 모으는 경우 작은 소리로 나팔을 불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 그리고 나팔 하나 혹은 나팔 2개. 이러한 구분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호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팔을 신호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이 신호들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가물가물한 겁니다. 당연히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아니 나팔을 두 개를 불었는데 갑자기 짐을 바리바리 싸더니 막 동쪽 진영에서 출발을 해버립니다. 원래 나팔 그 두 개 부는 거는 회중이 모이라는 건데 아니 이러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지난 수요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방위 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방위 훈련을 정기적으로 했던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무려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재개되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이렌 소리가 달라요. 이 민방위가 시작하는 그 훈련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있고요. 마치는 사이렌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있는 반면에 실제 상황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같이 이스라엘 경우는 나팔을 불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소리로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확성기가 있고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로도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지만은 신호도 같이 병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수비 훈련, 민방위 훈련 신호가 떨어지면은 이제 차량들이 운행을 정지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길을 이제 가지 않고 한켠에 이제 딱 이게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 와중에도 막 달려가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큰일 안 났어요. 아니, 훈련인데 뭐 굳이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을 확률이 아주 높겠죠.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겁니다. 훈련 경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 경보였다면 나는 훈련인 줄 알고서 마음대로 평소처럼 막 돌아다녔는데 실제 상황을 알리는 경보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였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신호를 분명히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여기까지 여기 더 넘어가면 안 돼. 조심해. 이쪽은 잘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맞구나가 아니라 이래도 괜찮은데 좀 더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 그 신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 신호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말씀 시간이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우린 정확히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 두 개의 은나팔은요,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됩니다. 물론 광야 시대하고는 상황이 변했죠. 이제 빙빙 광야를 돌아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상황이 변해서 나팔이 알려주는 신호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이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알리기 위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 나팔 신호였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하고는 그 부분이 확 달라져요. 광야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나팔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기 위한 그 도구가 이 나팔 소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대적을 치러 너희가 나가게 될 때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9절 후반부에서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 고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러 나갈 때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혼자 애쓰는 거,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대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한번 해결해 보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 애들이 뗐으니까는 못 쓰겠어. 막 너무 피곤해. 애들이 날 피곤하게 막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아셔요.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이 나를 피곤해 하지 않을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뗐으면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거라는 생각은요, 그냥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 자녀들이 찾아와서 떼쓰고 매달리는 거, 그거를 오히려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크게 불어야 하고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말하기는 이 약속대로 기도의 나팔을 날마다 부시고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나안 땅에서 나팔을 불 때는요, 첫 번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고 했고요. 두 번째,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말합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절기와 초하루에 희락의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때에 이런 거죠. 제물을 딱 올려놓고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 뿌 하고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일입니다. 중고등부 담당할 때에
뭐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학생이 와서 이 그 행정물 그 비품을 그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쓴다 하면서요. 당연히 빌려주죠. 예,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사무실 앞쪽에 그냥 턱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 아이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갖다 줘야지 여기다 왜 쓰고서 여기다 그냥 뒀냐? 하는 그 친구 대답이 이렇습니다. 보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니는 데에다가 뒀잖아요. 이거 보시면 목사님 거 알고 이거 가져가시면 되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래요. 분명히 뭐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보고서 이거 갖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예절은 아니죠. 이거 가져간 그대로 돌려주는 것까지가 그게 하는 서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건데 이게 뭐 이거 그냥 빌리기만 하고 내 할 용무 다 끝났다. 그리고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것을 받든지 안 받으시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제물만 이게 드리고 그냥 나는 부랴부랴 집에 간다. 이게 온전한 제사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너네가 무슨 일로 제물을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럴 때는 나팔을 불어라. 그럼 나팔 안 부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셔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소리 지르면서 인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분명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배는 왔는데 마음은 집에 있고 또 회사에 있고 친구들에게 마음은 이게 계속 두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저 왔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몸은 와 있는데 그냥 끝나면 빨리 가야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이게 문제인 거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는요. 주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와서 내가 예배 드린 동안에 앉아 있었다. 끝. 예배 와서 나는 오늘 헌금도 드렸어. 예물도 드렸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겠다. 주님의 보좌를 두드려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예배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저 왔어요. 오셔서 뭐 당연히 다들 잘 아시지만은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 오늘도 같이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구하는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불 때 이런 신호를 가지고서 불어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는 나를 향하여서 이제 나팔을 불어라. 이 모든 일들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쭉 열거하신 이후에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선 이러한 그 명령들을 너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그 신호를 제정하셔서 대대로 자기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말이죠. 주님은 그 이유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남의 아이가 아니라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신호를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 자녀들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 이 약속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나팔을 불고요, 예배의 나팔을 주님께 불어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 대적을 주님이 멸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나팔을 날마다 힘써 부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